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로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또 명절 때문에 미리 출발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순천이야 또 명절을 지키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은 곳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명절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모이기도 쉽지 않고 또 손주들이라 이런 경우도 자기들 논다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또 많이 있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 추석에도 세배하는 줄 알고 용돈 받는 줄 알고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석은 세배하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힘입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저 가나안을 앞두고 너는 이제 거기까지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율법에 대한 다시 선언과 또 축복의 말을 쭉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행복이란 단어,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복 있는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슈레라는 단어, 그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나는 행복을 느낀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옆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인사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그래요. 다들 행복하신 것 같아요. 활짝 웃는 얼굴로 예배 드리고 그러한 어떤 행복, 어쩌면 그래요. 지금 특별하게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행복했는데 라는 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행복하게 느끼는 일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도 그것이 부모님 앞에 자랑하려고 막 들고 갈 때 그 기쁨이 있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자기 기쁨인데 더 기뻐하는 건 부모들이 기뻐하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갔다고. 그렇죠. 또한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그때의 행복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도 행복을 느낄 것이고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도 행복을 느낄 겁니다. 물론 둘째, 셋째도 다 행복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아이인 것 같아요. 첫 아이가 조그만 이 몸체가 그 아기들을 이렇게 모아 있는데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창문에서 보면서 그렇게 막 행복한 얼굴로 제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아기가 그렇게 이뻐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여러 행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행복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보편적으로 모두가 행복을 느낄 만한 그 상황이 되지만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떠한 훈련이나 어떤 고난을 지날 때 그것이 끝났을 때 주는 또한 행복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 같으면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갈 때 요즘은 뭐 군대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같이 2년, 3년 이렇게 군대를 할 때에는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휴가도 뭐 많이 안 줄 때 이러면 참 군대를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걱정도 되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오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눈시울을 막 붉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시간이 지나서 제대할 때가 됐어요.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도 좁은데 애가 와서 또 이 어치르고 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어떤 아이의 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군대를 간 청년의 입장에서는 제대할 때 되면 또 그 행복을 느낍니다. 또 어렵게 살다가 열심히 모아서 첫 집을 샀을 때 그때 또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 이름에 명패가 달릴 때 그래도 우리 순천에 오니까 집집마다 명패들 다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명패 안 달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아파트를 처음 들어가 살 때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우리
다섯 식구 이름 다 적어서 명패에 달자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달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행복을 느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났을 때,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참 낫기 어렵다라고 했던 그런 질병 가운데도 회복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에 또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조건이 계속적으로 좋은 것만 있어서의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행복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저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죠. 이 농부는 소작농입니다.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밭을 빌려서 그 밭을 열심히 갈아서 일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걸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도지를 다 주인한테 줘야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을 겨우 가지고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 대풍이 돼서 뭐 충분히 많은 양식이 주어져서 그걸 팔아갖고 이것저것 쓸 수 있으면 모르지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분명히 딱 정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도지도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때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 써야 되는데 부족할 거예요. 남는다고 했으면 그거 모아서 땅을 샀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매년 그 땅을 빌리고 그 땅에 도지를 내가면서 그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실해서 땅을 깊이 파는데 보화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보화는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죠. 자기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 소유권 뭐 이런 거에 분쟁이 있어서 땅을 살지라도 이것이 내 거냐 네 거냐 싸울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그 땅을 사면 그 땅의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딱 묻어두고는 가서 열심히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모아뒀던 돈, 또는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았던 돈, 심지어는 집에 있는 보증금까지도 다 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얻겠다고 그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그 별로 가치도 없는 저 땅을 사겠다고 지금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갖고 저렇게 땅을 사느냐.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아이고 저 그냥 도지 내고 좀 더 고생하더라도 그러고 살지. 지금 필요한 거 다 갖다 저렇게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저러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은 어때요? 지금 그 보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모든 거 다 팔아도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왜? 이 땅을 얻으면 이건 내 거가 될 거니까. 그러므로 그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서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정식으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됐습니다. 자, 그 보화를 가진 뒤에 과거에 힘들었던 많은 일들, 어쩌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병원 하나 데려가는 것도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다치면 된장 발라주고, 디어도 제대로 치료 못해서 화상에 이러한 흉터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 보게 되고,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또 남들처럼 좋은 옷 못 입혀서, 다른 애들은 메이크업 어쩌고 하는데 그냥 옷들, 평범한 옷들 하나씩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이런 거 사다가 입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과거의 것들이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보화가 있으니까. 이 보화를 통해서 이제는 못했던 거, 갖지 못했던 거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행복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행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진 행복의 순간들을 우리는 갖지 못했다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인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추억으로 천국에서 돌아볼 때에 아유 그땐 참 힘들었는데 라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추석이 돼서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들 하지 않으세요? 저희 예전에 어른들도 같이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형님 제가 형님한테 한 대 맞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옛날 얘기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냅니다. 진짜 힘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뭐 가서 그 뿌리 같은 거 어떤 풀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풀은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씹으면은 속살이 이렇게 달짝지근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사촌 누님이 이거 한번 물어봐 그러면서 주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뭔 풀인지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아카시아 같은 거 꽃들 이렇게 따서 먹고 진달래 같은 거 따기도 하고 뭐 그랬던 어렸을 때의 추억들. 근데 요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진달래 따먹으라 그러고 저 아카시아 따먹으라 그러면 미쳤냐고 그럴 겁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만을 봤을 때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차지한 것이 그에게 진짜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과연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그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재산이 보화가 한없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이고 이거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쓰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보화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또 아꼈던 것들을 또 다시 아끼는 그러한 모습들. 때로는 이것을 더 많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이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모습들이 더 많은 보화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인색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천국이라는 그 보화를 가졌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그래서 더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진짜 행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예수 믿고 처음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느꼈을 때 천국의 그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너무 기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도 다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가져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점점 잃어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당연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가치를
내가 잊어버려서 그럴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행복해야 되겠죠. 날마다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재작년인가요? 언제 닷돈짜리 금반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금들 좀 옛날부터 사모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위 나하고 둘이서 나눠서 금반지 하나씩 하세. 커플링을 했어요. 자, 사위들이 또 둘이나 더 있는데도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금반지가 그런 반지지. 그러고는 있는데 요즘 금값이 오릅니다. 예. 처음에 한 150만 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 300이 넘어갑니다. 야, 이거를 팔아 마라. 예. 우리 장모님도 그 명절새로 가셔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 진짜 귀한 걸 갖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게 막 값이 오르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천국이라는 어떠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모든 소유보다도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한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금덩어리 그 조그만 것도 반지 하나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갖는데 진짜 천국을 소유한 성도라면 행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점점 생각지 못하고 잃어버려 가니까. 꼭 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주셨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행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나는 살면서 잘 안 되는 것만 있었고 뭐 그렇다고 내 무슨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불행만 있었을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행한 모습만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만한 행복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내가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복의 조각들을 그냥 하나하나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 기억을 해서 그 조각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마 상당히 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한 행복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의 부름받아서 그리고 40년을 그래서 120살까지 이제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직도 건강해요. 전혀 눈도 흐리지 않았고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싸우려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지 그거 힘들어서 짚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이 저 요단강 건너 보이는데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정말 사모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면서 죽어라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모세 욕하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그거 다 참아가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그냥 이 지팡이로 때렸다고 그때 딱 너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너 저 가나안 못 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 약속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부러운 것이, 야, 너희는 참 좋겠다.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냐. 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모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말 안 듣는 백성들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 어쩌면 만나는 이미 예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나를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굶겨 죽이냐고 때를 쓰니까 그때 만나 주셔요. 만나, 이 하찮은 음식 갖고 뭐가 좋으냐, 고기 달라,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 없다고 때 쓰니까 쓴 물로 단물을 만드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짓이 뭐예요? 이 시내산 밑에서는 모세 40일 동안 그 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거기다 대놓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그렇죠? 시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1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 실컷 보내놨더니 그들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정탐꾼들이, 저것은 진짜 적과 흙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저 아낙 자손은 그냥 그거 거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앞에 보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생했다, 헛짓거리 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나 갈렙이 나서서, 아니다, 우리 저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우면 우리 거가 된다. 그리고 막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막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막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갈 자격 아직 아닌 것 같다, 너희들 뒤로 돌아. 그리고 40년을 돌게 만듭니다. 모세는 그냥 끌고 가면 됐는데, 그랬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고라도 이렇게 반역하는 일도 있고, 지휘관들도 니네만 지도자야 하면서 이 반역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수많은 그러한 반역의 역사들이 계속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가나안 1세대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저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더군다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늦은 나이에 그들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왜냐하면 40년을 돌고 그 이전에 20세 이하만이니까 이때 최고 나이 많아봐야 사람들은 60세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보다 나이가 많죠. 거의 80세가 넘는 나이로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어서 들어가는데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명의 그 자손으로 지파를 만드셔서 12지파가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어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축복이에요.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민족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을 때, 그때에는 여호와를 믿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었죠.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알고 그때 가서 이 그 다른 민족들을 다 치고 구원해내면서 그때 얻었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바쳤잖아요. 살렘왕 멜기세덱한테. 그 살렘이 어디냐 하면 학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그때는 아직 모세가 그 가나안에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차지한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멜기세덱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욥은 누굴까요? 욥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당대에 정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족장 시대에 있던 사람이고 우스 땅, 그 땅은 어디냐면 학자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 이 가나안 시대 때 이 에돔 있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 밑에 있는 에돔, 그 에돔 지역에서도 남서쪽으로 있는 그 사막지대 그쪽 지역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가나안과는 동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왜요? 창세 때부터 세세의 후손들로 이어서 나중에 노아의 후손들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구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특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또는 그 후손들이 뭐가 특별하게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가곡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또 장례할 때 제가 가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우리 같이 환송합시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마지막 환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 알아요. 예,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나가면서라도 들어요. 교회를 아무리 한 번도 안 다녀봤어도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상이 시글시글했던 이 땅에 온갖 잡신들이 가득했던 무당이 판을 치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순교자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자 해도 못 믿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갔다가 막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도 괜찮다고 법에서도 크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땅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너 참 잘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있든지 하나님 친히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친히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으며 무엇으로 그들이 입고 살았으며 어떻게 그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서 말한 대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물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입는 옷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40년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끝낸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못 들어가요. 그때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수많이 범죄했던 그 수많은 사람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원들은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낙 자손들은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 가나안 모든 칠족들은 더 강성하여지고 힘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 여리고성 가보니까요. 간담이 서늘해서 다 녹아내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정탐꾼들의 답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고요. 그 가나안의 북부, 남부 그 연합군들이 덤벼도 다 격퇴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갖다 우박을 때려서 죽이시고 이러한 역사로 그들을 다 멸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같이 싸우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12지파 다 제비 뽑아서 니네들 이제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싸워.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열심히 싸운 그 땅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저거 귀찮아. 그래서 차지하지 않았던 땅들이 나중에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진짜 나아가서 싸워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땅은 다 차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또한 모세는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나안을 못 들어갔는데 모세는 참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들어갔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고 또 거기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사기 동안에 내내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는 모습들. 왕정이 시작되고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모든 왕들이 다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더 중요한데 이 가나안의 삶으로 이제 만족하고 우린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러한 이 변화의 모습을 가졌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죄지고 범죄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고생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영원한 천국 갔으니,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 가나안이 아닌 아예 직행으로 천국 갔으니 오히려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도 행복한 사람인 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그래요. 건강이 허락지 않고, 이제 우리 어른들 같으면 제가 맨날 120년 노래를 부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힘을 내실 것은 뭐냐?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이 시간 남아있는 동안에, 모세도 그 마지막 순간에 신명기를 기록하며 백성들을 향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너희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복 받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그 약속의 말들을 다 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마음 가지고 가나안 들어간다면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추석 맞이하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진짜 복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모두가 기쁜 그러한 추석을 맞이하고, 또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부러워하며 또 외쳤던 모세의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 외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요, 주의 말씀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고난 따라 주의 십자가 지고 감이 행복이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 모두 나아가니 우리 또한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주신 감격과 행복을 결코 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주신 이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키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그러한 교통에도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